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오래 참으시고 경고를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 마지막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5절에 6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래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지만 은혜를 저버리게 될 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만 있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는 것이죠. 부자와 나솔에 대한 누가복음 16장에 되어 있는 그런 말씀도 보면은 음부와 나고는 서로 볼 수 있는 데지만 오고 갈 수가 없는 것이라. 한 번 죽고 나면 다시 그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고 풍성한 자비와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멸망 날에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 문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노아는 문을 열어주려고 그랬잖아요. 바깥에 사람들이 비가 옹수같이 쏟아져서 물이 차오니까 전부 산 위로 다 올라와서 노아의 방주에까지 와서 방주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그 노아가 문을 그렇게 밀며 열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 닫으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죽고 나면 보좌 앞에 설 것이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 구원, 이 세상에 영혼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영혼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없다. 아무도 없다. 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는 한 가지 재앙만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최후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결국 애굽인들을 이렇게 치실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재앙을 내리신 것인가? 어차피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을 거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폐역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상대해서 무려 9번이나 재앙을 내릴 필요가 어디 있는 것인가? 한두 번 정도 내리시고 끝장을 내버리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애굽 사람 다 죽여버리든지. 그런데 이렇게 변덕스러운 이 바로가 얼마나 마음을 자주 바꿨어요. 이 변덕스러운 바로를 상대해서 무려 9번이나 싸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끝까지 상대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 붙들고 싸움하고 실험해봐야 입만 아픈 것이고 내 성질만 나빠지는 것이고 중간에 버려버려요. 그게 더 속 편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상대로 해서 9번이 아니라 90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상대해서 싸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이요? 우리 모두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 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될 가능성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의 무한대로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저 이 신앙생활하면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기다리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을 안 듣게 되면 화를 내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셔요. 계속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적은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개미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을 받을 리가 뭐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보니 하나님은 미물보다 못한 자기를 상대하는 데서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문제만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숨어서 선을 행한들 하나님이 아실 리가 없고, 내가 숨어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신경 쓰시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의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경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행동에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 답답하시고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같이 악하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무려 9번이나. 여기서 9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호흡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일일이 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은 사람이 만드는 신으로 상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은 태양이든지 강이든지 그리고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보여주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 있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특별하며 특별히 말씀의 종의 기도가 능력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재앙은 첫 번째 시작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이러한 수백만 명의 이러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내보내라,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거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을 거역했던 그러한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어떤 것도 포기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예배드리게 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이유가 됐어요. 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더라도 예배는 계속 연결됩니다. 천국 가서 할 일은 예배밖에 없어요.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본 계시가 시작됩니다. 계시록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소아시아 7교회가 교회가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 계시가 시작되는 게 계시록 4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계시록 4장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드린 모습이요.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 성경, 우리가 죽으면 열린 문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하나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의 눈을 보이는 것이 하늘의 문이 보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0절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시록은 전부가 예배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록에 주신 말씀 전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만큼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하시는 것이 이 백성은 내 백성인데 이 백성은 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불러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성도님들 예배 승리하시면 반드시 인생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큐티 정도나 하고 그냥 적당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보고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두세 사람 이상 주 이름으로 모인 것은 주님이 함께 한다 그랬지, 나 혼자, 물론 나 혼자 성령께서 내 속에 있지만 혼자서 나하고 묵상은 되려니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이러한 역사는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성전에 예배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애굽 430년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시키게 전부 예배와 새벽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와 새벽 기도였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줬던 것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시게 되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재앙도 맞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들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재앙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탁해졌을 때에 나라든지 세계든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왜 망한 것입니까? 성전이 없었어요? 예배가 없었어요? 올바른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가 죽게 됐을 때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수많은 그 엄청난 재앙들을 모두 모세의 기도로 끝나게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불우박 재앙, 그리고 빛을 잃은 태양, 기도를 다시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정리가 되었던 것이요, 이게 바로 모세가 드렸던 기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세 있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능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삶 속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두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머리로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머리로서 바위를 치면 깨지는 것은 자기 머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일보다도 먼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먼저 항복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과 같이 승리자로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친히 애굽 땅에 방문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 직접 애굽 땅을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 마지막 내리는 재앙은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장자를 죽여야 돼요? 대표성이 원리죠.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이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장자라는 것은 대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장자가 죽는 것은 애굽인 다 죽는 것인 거예요. 다른 애굽인들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죽은 것과 똑같이 간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대표들이 시합에서 한국이 졌다 그러면 대표 선수가 졌다 그러면 한국이 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애굽은 모든 장자들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주셨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의 재앙은 끝이 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애굽 사람들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죄에 대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여기 중간에 오늘 읽은 말씀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인 것이요, 아담이 졌던 그 죄가 전가된 원죄지요. 이게 원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던 것이요, 그리고 그 죄인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다 그 죄를 같이 전가받는, 이게 원죄인 것입니다. 마치 어느 가정에 어느 집에 옛날에 종으로 있던 사람이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들은 종의 자식이요, 그리고 끝까지 종으로 있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 죄의 종이 됐는데 그를 통해 태어난 모든 후손들 다 죄의 종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원죄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음을 통해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에 대표성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 전부 죽음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두 다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는 원죄를 인정하는 그러한 원리도 되지만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는 동일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대표성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대표성의 원리로 신앙생활 하실 때도 주일 성수하시라, 일주일 내내 전부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루를 구분해서 주일날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린 날은 빠지지 말라, 온전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대표성의 원리로 10의 1조 온전히 드리라,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토요일날도 마찬가지로 대표성의 원리로 따져서 매일 토요일 매일 새벽이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새벽이지만 토요일날 새벽기도는 대표성이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토요일 새벽기도 꼭 나오라. 그리고 주중에도 보면은 모든 날이 저녁도 모두 하나님 것이지만 수요일날 저녁도 대표성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던 거예요. 성경이 다 대표성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바로 서게 되면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고, 왕들이 잘못 서게 되면은 백성들이 다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 대표성이 원리인 것이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고, 가정에서도 집안의 가장들이 바로 서야 되고, 이 다 대표성이 원리인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번복하지를 않는 것이요. 본문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은금 폐물을 가지고 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리고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또한 창세기 15장 14절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미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게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1절에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고 나더라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개런티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너희로 섬기던 주인에게 금은 폐물을 너에게 줄 리가 만무한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너희를 있는 사람에게 주인이 자기가 아끼는 귀중품을 왜 줘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니까 믿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게 되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성경학자는 그에 져서 성경과 현대 과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이 몇 개가 성취됐냐면 300개 이상이 예언했고 성취가 다 됐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죽으심과 부활 다 성취된데 오직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재림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성취됐다면 반드시 재림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수고자를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새벽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교회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에 주는 그 복과 항상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는 사람 복이 똑같다면 하나님은 회한 분이 아니신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노예로 430년 동안 이 고생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실패자로 출애굽시키지 않으시고 성자로 전리품을 챙겨서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인들이 노예에게 순순히 폐물을 내놓을 리가 만무한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게 할 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사람을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성도님, 절대로 주의 일은 헛된 것이 아닌 것이요,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보상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심으면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힘이 있을 때 주의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있을 때 선한 일에 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시고 구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 있고, 그리고 선한 일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책의 동력자의 책에도 저희가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뭐 꼭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위 어려운 사람들이랑 나눠주고 이랬던 했던데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꼽으로 이자를 붙여가 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안 잊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전심을 다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 내 물질, 이런 거 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게 마음이 와요, 성도님들. 저는 목회하면 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목회하면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쨌든 충성하고 순정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정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분, 그런 분 보는 것 같으면 기도할 때 그런 분이 가장 먼저 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게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도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있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수고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것만 하더라도, 구원받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어떤 걸 안 주시더라도 우리는 만입에서도 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절대 잊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미국 기독 실업인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트 디마스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10대 재벌 안에 들었던 그런 사람, 오래된 이야기죠. 한 기자가 그에게 인생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아주 간단하게, 나에게는 아주 간단한 인생 철학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요, 둘째는 온전한 10의 1조요, 셋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의 돈,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정말 선한 일로 사유로 다 환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행은 행복한 삶의 열쇠입니다. 이기적인 부자에게는 풍요는 있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참 맞는 말이잖아요,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구절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개정 그전 성경에는 심히 크게 보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심히 크게 위대하게 보여요, 주위 사람들한테. 모세 자신이 위대하려고 위대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도 정말 정성껏 열심히 하면 위대하게 돼요.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줘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심히 큰 인물로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교회에서도 그래서 제일 건드리지 못한 사람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기도하면서 능력 있게 사는 사람, 제일 두려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면은. 위대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도 바꾸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가 쫓아냈는데, 창세기 29장이죠. 쫓아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이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처럼 보고 계시는, 신음소리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택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 일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생업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손길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